도종환이 지은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인부가 도쿄 그 올림픽 스테디움을 보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확장 공사를 하는데 꼬리 쪽에 못이 박힌 도마뱀이 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무슨 표정을 짓고 인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만에 그걸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인부들이 3일 동안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도마뱀이 먹이를 물어다가 주는 것이었습니다. 짧지만 정말 긴 여운이 남는 도마뱀 이야기였습니다. 전 어릴 때 성경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성경학교에서 들은 성경 얘기들은요, 참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수로부르에게 여인이 정말 개 취급을 당하면서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이 얘기가 오랫동안 제 가슴에 도마뱀 얘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얘기가 여러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쉴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두로 지방으로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했습니다. 이 도시는 페니키아, 헬라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국가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에 해당합니다. 아마 갈릴리에서 좀 조용히 쉬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숨어 쉬어도 사람들이 늘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곳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러시되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쉬어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그들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쉴 수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쉴 곳을 찾아다니지만 정말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난로라 하지만 내 쉴 곳은 작은 침대집뿐이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집에 갈 수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가족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보고 다 미쳤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까지 건너가서 좀 조용히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까? 많은 가정들이 말입니다. 내가 빨리 이 가족을 벗어나야지. 그냥 지나가는 거처에 불과한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 참 내가 집에 들어가면 쉴 수 있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자가 말입니다. 돌아올 수 있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면 받아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이 쉴만한 안식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말입니다, 쉴만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엄마 아빠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준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잘해주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자녀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이 부모들, 자식들이 여러분 보기에 이야, 우리 아버지 엄마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을 의지하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수가 두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했습니다. 귀가 뚫렸어요. 아니, 그렇게 내가 듣던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병자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단다. 한 여인이 그 소리에 귀가 뚫렸던 것입니다. 그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15장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갈릴리까지 가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본 국률이 많으신 주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께 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헬라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내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이방인 헬라 여자 페네키아 두로인은 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입니까? 왜 이런 말을 하시죠? 예수님, 그것도 사랑을 외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자를 개 취급하면서 너한테는 줄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못 된다면 거기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못난 자식을 혼낼 때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것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말입니다. 다윗은 그 저주를 저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강하게 미워하고 강하게 부정하는 거기에는요,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기 애가 있잖아요. 믿음의 유무는요, 저주를 받아봐야 알아요. 욥의 인내와 믿음은 재산을 잃어볼 때 빛나는 것입니다. 탕자의 로드십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실패했을 때 아버지의 주권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아봐야 알아요. 버려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유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저주를 섭리로 풉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했습니다. 내가 왜 나면서부터 나는 소경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저주로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그냥 저주로, 남이 저주한다고 저주받고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그 환경에 그대로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선으로 풉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었나 시험해 보십니다. 원망과 절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이 그것을 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수모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축복이 저주의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부르게 여인은 그것이 바로 먹다 버린 부스러기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계획에 이방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왔지 이방인은 내 몫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넘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는 아니야. 나는 너는 치료하지 않을 거야. 너는 개 같은 여자야. 그런 수모를 당했으면 내 같으면 침을 뱉고 돌아왔을 법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기는 주변인이요 개 같은 여자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막 쪄낸 찐빵이 필요 없습니다. 먹다 남은 부스러기, 브로큰 피스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런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왜? 딸을 위해서. 그는 진심을 주님 앞에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은혜를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내 자존심. 그건 내가 아니에요. 외식이야. 외식하는 거예요. 하이포시티스, 하이포크리티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의 나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치장합니다. 있는 척, 의로운 척, 착한 척, 온전한 척.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르면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정결 예법에 준해서 온전하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데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정죄합니다. 외식이죠. 외식의 뿌리가 뭡니까? 교만.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통로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식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 바로 그거 하나밖에는 주님 앞에 은혜 받을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위대한 바울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 마음속에 다른 죄의 법이 자기를 끊임없이 눌러서 그 갈등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때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의 유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은 완전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를 모르면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척하고 자존심만 내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내가 숨겨도 다 압니다. 원주민 선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주민 선교는 절대 우리가 잘났으면 원주민 선교 안 됩니다. 우리가 부스러기가 된 것을 고백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그들도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네. 전에는 나는요, 벌레 같은 이런 표현, 뭐 그런 표현을 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네, 정말 내가 벌레만도 못해요. 정말 내가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말입니다. 정말 조금만 교만하고 조금만 잘났어도 자존심 팍팍 세우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안 들으시면 나 이제 안 믿어요. 하나님을 막 협박하면서 기도합니다. 네. 주는 자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는 거지요. 주님은 이 고백을, 이 여인의 고백을 기다렸다는 뜻이 치유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뭐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니 여인은 개 취급당한 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그때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기적을 맛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10계명은 인간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다 지키려고 구원받으려고 해요. 위선이 위선.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맨날 넘어집니다.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천국 윤리가 뭡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내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내주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천국 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걸 다 지키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뭐예요? 그거는 산상수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 향한 거고요. 인간을 향해서는 국률이에요. 사람을 향한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행위를 자랑하면
결국 위선자가 됩니다. 자존심을 묻으면 부스러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행위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50보 100보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행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다른 율법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 그걸 칭이라고 하죠.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그 은혜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여러분에게 모습에 평강이 보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10 commandment, 10계명은요, 행위로 풀지 않습니다. 물론 10계명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10계명은 뭐로 풀립니까? compassion, 국률로 풀리는 거예요. crucified hands,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 인생은 자존심도 죽이고 수치심도 죽이고 정죄감도 극복해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생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다가 교만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인생이 주님의 국률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와서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 32절에 보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하면서 고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안수하여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는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저 사람이 받은 축복대로 나한테 축복 안 해주세요. 오히려 나한테 저주 같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 될 때가 있어요. 한 명 한 명을 다르게 다가가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요,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거기에 있어질. 꼭 그 자식에게 꼭 맞는 법. 내가 모르는 부분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자식의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치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그걸 믿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고쳐주시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줄 때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무리 가운데서 분리시켜서 예수님이 손을 그 귀에 넣고는 말입니다. 자기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대고 하늘을 우러 탄식하고 기도하면서 열려라 에바다 하시니 오늘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침을 뱉어서 자기 침을 남의 혀에 갖다 대면서 말입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하지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의심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확실한 방법을 그에게 심어주면서 그를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환자의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치료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는 자기 속국이에요. 아람 나라의 속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당시에. 정중히 영접하여 내 환부에 안수하여 손을 얹고 흔들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방법은 나만에게 치료 방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고쳐주지도 않아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아니 종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것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오히려 물의 수질은 내가 사는 아람 나라의 다메섹 강과 바나바 강과 바르바르 강, 아바나 강이 더 수질이 좋은데, 내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나라에서 더 좋은 온천과 수질에서 내 몸을 7번 씻고 문둥병이 낫지 내가 여기까지 왜 찾아오겠느냐고. 이 건방진 놈. 그렇게 기분 나쁘게 떠났. 그런 마음이 상해 요단강에 몸 담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것, 선지자가 원하는 것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전에 나만이 깨지기를 원하는 거죠. 나만의 broken piece of grace,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겸손과 낮아짐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 그거 하나뿐인데. 그러나 그는 겸손하지 않았지만 그의 종들이 겸손했습니다. 주인님, 이대로 돌아가시렵니까? 아니 만약에 선지자가 그보다 더 큰 명령을 했어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못하겠습니까? 나만이 문둥병에 든 것은 그의 마음을 낮추어서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먼저입니다. 나만이 그냥 떠났다면 아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르부 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것, 그리고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 그리고 나만이 고침받은 것.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꼬리가 못에 박힌 그 도마뱀처럼 자기 힘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수르분에게 여인의 딸은요, 엄마가 자존심 다 꺾었어요. 엄마가 그 딸을 사랑하면서 중보해 줌으로 고침받았어요. 오늘 이 기먹고 말 덮는 이 사람도 자기가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나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교만과 자기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대신 중보하면서 나만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줄 때에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도마뱀이, 국률이 많은 착한 친구 도마뱀이 3년 동안 물어다 날아줄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면 그게 보여요. 그 기도가 워킹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존심을 접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그 가난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 엄마나 주위의 동료들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많이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료해 주실 것을 믿지만 우리 기도는요, 언제나 부족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주님 한다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지 뭐 예수님 언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됐나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팔복이에요, 팔복.
그러면은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일본 인부가 도쿄 메인 스타디움에 지붕을 뜯어서 꼬리가 못에 박힌 그 도마뱀을 죽였겠어요? 살려줬겠어요? 여러분이 일본 인부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그 인부들이 그 친구 도마뱀이 그렇게 와서 3년 동안 먹여 살렸는데 그 국률과 그 친구에게 하는 그걸 보고 이 인부들도 못을 살짝 빼갖고는 이제 이 도마뱀이 자유할 수 있도록 해줬을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왜? 3년 동안이나 기다려줬기 때문에요. 그 엄마가 말입니다. 수로 분에게 여인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디 고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 지붕이 언제 열려서 자기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마 영원히 여기서 이렇게 곧 죽을 거야. 포기했으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붕이 뜯겨서 그렇게 보수공사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방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갈릴리에만 있어야 되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두로 지방까지 오실 수 있었겠어요? 이 여인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엄마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정말 기다림입니다. 사랑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다 알아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주를 의지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그때 그 도마뱀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 부스러기 브로큰 피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